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또 오늘 이렇게 이전하기까지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십시오. 교회들 다 수고하셨고, 특별히 우리 이관동 우리 이미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박수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구경에 또 우리 노아 전사님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무한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성전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연배들도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봤을 때 대강절 넷째 주에 해당됩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보통 대인절이라고도 하죠. 주님 오신 날을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 오래전부터 대강절 대인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구세주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400년 영적인 감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향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주시겠다 다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주의 자녀 속에 꿈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되어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 속에 이름을 주실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문 받고 왔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 사이에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요셉의 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줍니다.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예수님, 예수 1000만 번 들어도 좋은 이름입니다. 1000만 번 불러도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의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의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의미가 보면은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신분이 뭐냐? 너는 왜 네 신분을 망각하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우리 시대를 놓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무슨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갖고 사는 것인지, 자기가 어느 신분 속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선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남자예요. 자기가 남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정신은 나는 여자라, 나는 여자로 살아야 돼. 이게 성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몸은 여자예요. 그런데 나는 남자야 하면서 나는 남자로 살아야 돼. 네. 이게 성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은 여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자의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남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성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몸의 구조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뭐냐면은 난 하나님 몰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몸의 구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정신은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늘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특권이라는 말로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어찌 해야 되겠어요? 사용해야 되는 거죠. 뭔 특권이 있을까?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냐면은 영원한 생명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조금씩은 틀리겠지만은 아마 죽음일 겁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미 이겼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특권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상존하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고 제 속에 있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머니에 좀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이 좀 넉넉해져요. 그런데 주머니에 넉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쭈그라들어요. 마음도 쭈그라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근자에 그걸 많이 느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머니 사정에 의해서 내 마음이 쭈그라졌다, 내 마음이 펴졌다 할까? 주머니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되시죠?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의존해서 사는 삶을 조금은 하나님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물질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고 우리의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안 풍성해지고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내 삶을 충분히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들이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다음 또 하나의 특권을 들자면은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제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환난 속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수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여러분 속에 있고 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권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세상의 특권, 우리가 한 세상을 여기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특권은 수만 수천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을 통째로 잃게 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누려야 될 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누려야 될 수천 수만 가지가 다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요새 전 세계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방산입니다. 이미 일본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방사능보다 더 무섭습니다. 생명을 상실하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박탈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세상의 승리를 다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40년의 그 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7개의 큰 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성,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될 성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에 그 성의 구조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모든 지정학적 상황으로 봤을 때 히브리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리고의 성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입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성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군사들이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어떻게 정복해야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건지 다 연구해봤는데 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그저 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족장들을 앞세우고 백성을 빗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7바퀴를 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소각나팔을 불면 같이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것은 없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성인 거예요. 그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다음에 오는 성이 무슨 성이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하게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이성은 충분히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창군을 보냈어요. 보내보니까 이거는 우리 말로 하면 정말로 시군중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 아이성에 다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소수만 아이성에 보내가지고 그것 무찌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의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래 우리가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 아이성은 조그만 거 이거 게임도 안 되겠다. 한 3,000명만 보내자. 그리고 3,000명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철저하게 패배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 불고 난리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 위대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넘었는데 하나님이 조그만한 아이성을 못 넘고 우리가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왜 니들이 실패한 줄 아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죄의 범죄자를 치려내요. 그래가지고 그 죄의 범죄자가 누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로 지목이 됩니다. 사연을 알아봤더니 전의 전쟁에서 누렸던 그 노량물을 하나도 없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욕심 때문에 그거 일부를 자기 호주머니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그냥 넘을 수 있는 아이성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모든 특권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린다고 하는 영적 의미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특권은 엄청난 건데 이 엄청난 특권을 다 제해버린 한 가지 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죄자를 어떻게 쓰죠? 우리 전 집사님 지금 쓰시죠? 한번 전에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요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죄자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여기에 뭐예요? 넉사자예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안일기자예요. 그러니까 죄자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4강, 8강으로 가도 안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안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내 인생 속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 아담
폐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또 누군가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 전문 도예공들 있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분들. 아주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전국을 돌면서 최상의 도자기 흙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의 비법으로 연구해가지고 반죽을 하고 그것을 내리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가마 속에 넣어놓고 땔감도 아무 땔감은 안 떼잖아요. 그 전문적인 도예를 하는데 쓰는 땔감을 해가지고 땔감으로 떼어가지고 굽고 또 굽고 또 굽고 또 굽고 그래가지고 결국 수많은 세월 후에 그 도자기를 딱 꺼내잖아요. 그럼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거 어떻게 해요? 때려버리잖아요. 깨버리잖아요. 왜? 새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도예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도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죄에 들어가서 딱 때려 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자녀 있잖아요. 제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이뻐요. 에이, 깨끗하고 하나 낳으면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낳는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깨버리고 또 하나 낳자. 또 낳는데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나 깨버리고 또 하나 낳자.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아담 이후에 범죄에서 모든 인간이 범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깨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면 되는 것인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모든 특권을 파괴해버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안 되는 인생들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담 범죄로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담을 바로 창조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죄를 해결하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되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캐롤이 울리고 산타가 나오고 선물을 주고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발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우리가 왜 성탄을 맞이하는가?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매년 다가오는 성탄, 이제 2, 3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감격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전
심청전을 아시잖아요. 심청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 네, 300석을 받고 인당수 물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래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진수성사를 차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신봉사에게 심청이가 밥을,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이를테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신봉사는, 자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먹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고기도 먹고, 반찬도 맛있게 먹고. 그냥 그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신봉사가 이 밥의 사연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반찬의 사연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밥상의 사연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거 그냥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딸의 생명인데, 네. 딸의 생명을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딸의 생명을 통해서 자기의 눈을 뜨기 위해서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신봉사처럼 그거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저 먹고 즐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는 변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은 그저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 성탄인 거예요. 그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성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에 눈을 띄워주고, 제 생에 눈을 띄워주고, 죽어버린 생명을 살려주고, 죽어버린 삶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모든 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으로 맞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